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생 중에 성실한 사람이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반대로 불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말 또 직분까지 사칭합니다. 검사를 사칭하고 변호사를 사칭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엄청난 돈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지금도 나라의 권세를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왜 위험합니까?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불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불성실한 마귀의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불성실한 사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사람에게 자꾸 속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사람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심지어 죽입니다. 더 많은 성실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성실한 사람의 말을 안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말은 믿어주고 불성실한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의 말을 신뢰해 주는 것이 성실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역시 성실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언젠가는 실수하며 말을 성실하게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근본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조건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성실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 말을 더 많이 들어주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결국 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인생에게 영혼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영원히 절대 성실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국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대상이 없어 더욱 탄식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 뿐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말 바꾸시기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확실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날이 계속 바뀌어도 아침마다 새롭게 확증되고 또 확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소망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절망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려 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이 넘치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끝이 보이지 않아 고통이 계속됩니다. 언제 병 걸릴지 알 수 없고 언제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잃어버린 재물이 다시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인생의 문이 다시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권세자들이 살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해방시킵니다. 오직 주의 성실하심만이 재앙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별이 안 보이고 이틀이, 3일이, 4일이, 5일이 지나도 별이 안 보입니다. 재앙의 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 궁핍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앙이 물러갈 듯 하면서도 징그럽게 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폭풍이 사그라들지 않던 그 절망의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레테 섬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질책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손해가 있다면 배뿐일 것입니다. 어젯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내가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케사르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시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가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폭풍과 몇 날 며칠 계속되는구나. 가이사 앞에 서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또 인생이 틀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무조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알고 확신했기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도 제거해 나갔던 겁니다. 시편 146편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구성경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인생에게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신자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에게만 부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돕든 안 돕든 개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즉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위험하며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믿었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나이 80이 다 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은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고초와 재난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탄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없습니까? 질병이 창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없습니까? 반기독교 세력이 백성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요즘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확진자들이 다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감리교회는 확진자가 불과 2-3명밖에 없는데 오늘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전격 긴급 회의를 한 끝에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격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툭하면 교회 오지 말라 하고 전면 비대면으로 느닷없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반복해야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수백 명의 교인들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후퇴하는 모습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위에 친한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확진자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인근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근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교인들에게 안내를 했답니다. 한 분이 확진되었는데 예배 드린 분들은 진료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의 사위가 난리를 쳤습니다. 진료소에 가보라니요. 애기고 어른이고 전교인을 무조건 다 진료소로 보내야지요. 이렇게 작은 교회조차 확진자 한 명 때문에 불신이 싹 트고 들쑤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행태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할까요? 10년 후에는 종식이 될까요? 20년 후에는 종식이 될까요? 여러분, 종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질병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쑥과 담즙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쑥과 담즙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초와 재난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들에게도 인간적 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다 가야 합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용사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핍박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초와 재난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이렇게 성도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에 신경 쓰며 사십시오.
세상의 고초와 재난에 따라 태도를 바꿔가며 사십시오. 권세자들이 내린 지침에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어용 목사가 되어 마귀 사람들에게 목사가 아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기를 성도는 마귀밥이 되고 목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의 사명은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용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게 하고 영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재산 지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지켜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재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 훈련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신앙 프로그램 속에서 교인에게 수료증 주면 해결된다? 착각이죠. 좋은 평신도 훈련 교재를 사용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 교재를 달달 외우게 하면 훌륭한 교인이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교회 최적화된 집사와 권사가 된다는 착각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면 성숙한 교인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교육지상주의죠. 그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성숙한 교인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설교만 갖고는 안 되고 따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3년 동안 100일 동안 교회 나와 교육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사수하며 나가는 교회의 정책에 또 반기를 듭니다. 결국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차이는 다름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교인이 신본주의에 서 있느냐, 인본주의에 서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나는 신본주의에 속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 결국 인본주의에 따라 행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육체 중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의 수명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당장 보이는 고난과 비난을 피하며 살려 합니다. 비난 피하면 장땡, 고난 피하면 장땡.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중심, 내 인생 중심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입니다. 이 인간 중심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명령에 순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며 살기 위해 하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 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십자가 믿어 라면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을 걸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한 것을 일생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고 일생 신앙적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